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적은 죄송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제가 찬양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실수할 뻔했어요.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 박사님은 회사를 세워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척추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또 약물로도 치료하기에 아주 힘든 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병상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을 발견했을 때도 감사했고, 병을 고치기 힘들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님은 자신이 온전하게 치유된 비결을 감사, 그것보다도 무조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이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육체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고 안정되며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을 하고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면은 건강해진대요.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암몬, 모압, 마온 세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나라에 침략에 들어옵니다. 유다는 당시에 약합니다. 숫자도 부족하고 또 장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실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힘을 잃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력도 부족하고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상대방은 또 연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들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너희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뭔가를 잘 붙잡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세상 의지하다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외와 버림을 받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고 해결길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선포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자. 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였어요. 그리고 지혜를 짭니다. 자, 이 연합군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군대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먼저 조직해서 앞에 세웁시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혜를 짜도 먼저 선봉대를 보내거나 정찰조를 보내거나 군대에서 수색대를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하게 합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찬송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먼저 이 전쟁의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먼저 앞에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힘차게 불러요. 그 찬양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러분 전쟁이 나오고 지금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잘 지켜보시고 그 백성을 구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서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회파하고 또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북쪽과 서로 잘 화합해서 그 민족을 잘 단합을 시키고 특별히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요즘으로 하면 부정부패도 다 끊어내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선군, 좋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선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도 없게 만들어주시고 연합군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막강한 연합군이 쳐들어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가면은 서울 무진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무진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윤인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0대 때 북쪽에서 엄마랑 같이 내려왔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공산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윤인수 목사님, 어렸을 때 인수는 아버지 면회를 갔어요. 11살 때. 아버지가 잘 계신가? 그런데 이 공산군이 이 인수를 잡아가지고 고문한 거예요. 고문. 11살 이 학생이 뭘 알겠어요? 고문해가지고요. 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며칠 만에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실명했어요. 자, 아버지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엄마랑 같이 엄마 손을 붙잡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얼마 안 있어서 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자,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불편하니까 방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도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이 인수밖에 없어요. 인수밖에. 그래서 이 실명된 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신문도 팔고 그다음에 구두 닦기 하고 감사하게도 좋은 친구 만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친구가 도와줘도 앞을 못 보니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열심히 번 돈, 한 달 동안 번 돈을 다 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제가 한 달 동안 번 돈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들이 앞에 눈도 보이지 않고 실명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벌어 왔으니 참 눈물도 나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의 등을 싹 쓸어주면서 야, 인수야, 너 정말로 고생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 인수야, 11조 먼저 떼자. 이 말을 들은 이 아들 인수는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눈을 멀게 했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쓰러지셨는데 무슨 놈의 11조예요? 이제 피난민 신사가 되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항변했어요. 그의 병든 어머니는 이 아들 인수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한 그 말에 이 아들 인수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길 가다가 차가 와서 옆에 자기를 살짝 치었어요. 근데 그 받은 분이 누구냐? 당시에 서대문 구치소장님이에요.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서대문 구치소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주로 재소자들, 어려운 분들, 또 나같이 뭐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빈민 목회를 하는 거예요. 32년 동안 재소자들과 자신보다 더 힘들고 분들을 위해서 돌보는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5년에 정부로부터 국민 목련장을 수여받게 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윤인수 목사님은 어머니의 그 선택, 하나님을 원망하냐 안 하냐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옵니다. 그러나 절망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불행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준비된 축복된 미래를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이제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찬양과 감사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내서 이들을 무찌를 것인가?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요. 이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야, 복병을 두어라. 숫자가 부족하지? 장비가 더 열악하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매복을 하고 복병을 두어라. 적은 수를 가지고 큰 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복병을 두고 지혜를 짜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이 집사님 여기 계시네. 어제 우리 이제 이사 신방을 했어요. 지난해 큰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지하 사무실이 다 잠겨가지고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무실 물이 새죠. 또 업무는 봐야 되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사를 해서 목사님 이사 신방해 주세요.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작년에 등록하셨죠? 네? 그런데 한 1년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하니까 구역장님이 감사일기 노트를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날 안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감사일기 노트를 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일기를 써보려니까 머리를 쥐어짜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쥐어짜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의 만남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내서 당장에 감사합니다 말은 튀어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자, 그동안 했던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감사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니까 딸이 교회 지금 안 나오는데 딸이 엄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지금 뭐 감사하게 쓰더만 뭐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조금씩 바꿔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서 하는 이야기가 감사 노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왜요? 감사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쓰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고 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시고 또 우리 감사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절망스럽고 오도 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여러분 신비해요. 신비해. 전쟁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해주신 것도 진짜 기적이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니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나가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해도 좋은 거지만 먼저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미리 감사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담대하고 백성들이 힘을 같이 뭉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야하시엘에게 부르셨어요. 야하시엘 이리 와라. 예, 하나님, 너 왕과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주셨어요? 너희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전쟁, 사업의 일, 직장의 일, 인간관계의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너희들이 해결할 것 같지만 너희들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가면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우리는 그것이 될 줄 알고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미리 감사하고 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선포된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특히 나의 마음이 다 꽂히고 감동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 감사 7진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 7진법 첫째, 어떻게 감사라고요? 무조건 감사. 조건에 따라 다니지 마라.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자, 둘. 예, 지금 소리가 적어요. 둘. 예, 감사합니다. 소리 내서 감사해요. 소리 내서. 여러분,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소리 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리 내서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 준 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 하고 여러분 듣는 분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야, 내가 지은 백성 나에게 감사함을 표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셋.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자, 한번 꼬집어 감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꼬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끝.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하나하나씩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좋은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물질 주심에 감사하고 늘 감사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주 손녀한테 푹 빠졌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데 가면은 그 손녀가 그런데요. 할비, 나는 할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야, 이 말 하면요, 뭐 필요 없어요. 뭐 다 줘, 다 줘. 다 자식한테 다 준 것도 손녀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집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도 몇 가지는 감사하는데 감사와 동시에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게 많아요.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근데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해. 쌓아놨던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뭘로 채워야 되냐? 감사로 채워야 돼요. 몇 가지만 감사하지 마시고 5가지로 채우고 10가지로 채우고 20가지로 채우고 100가지로 채우고 마음 가득 채워서 감사 충만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시작. 여러분, 고마우면 바로 고맙다고 해야 돼요. 나중에 고맙다고 해야지. 나중에 감사해야 되지. 너무 늦어요. 바로 감사해야 돼요. 6번째,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All things. 모든 일에 감사하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더 큰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 시작. 감사하고 축복하라. 자, 이 결론이에요.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보면은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삼촌이 성폭행을 해요. 14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충격으로 말미암아 맨날 술 먹죠. 마약에 손대죠.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심지어 걷기도 힘든 상황이 왔죠. 중요한 것은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온 아버지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 손에 이끌려 갔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감사 일기를 써야지.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하면요,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감사 일기를 쓰는 분이에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하루에 5가지씩. 뭐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좋은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닝 커피를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서점에 가서 좋은 책을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걸 통해서 감사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도 엄청난 영향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많은 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이분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감사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자,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전에는요, 사방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거 해결되면 또 오고, 사방에서 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니까요, 사방에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봐도 감사, 여기 봐도 평안, 나라가 태평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물론 표현 안 해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표현할 때 능력이 몇 배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진정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진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나이로 89세예요. 올해 1월 1일 날 주일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또 친척집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가끔 못 나오실 때 있는데, 내가 2023년 첫 주일 1월 1일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래서 감사한금을 잘 준비해서 교회를 딱 오는데 우리 교회 차를 타는 도중에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89세가 여러분 수술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수술해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수술 안 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예요. 근데 의사가 수술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 권사님이 건강하셔요. 신체 나이가 그 조사해 보니까 65세밖에 안 된대요. 수술합시다. 제가 응급실 가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막 그냥 아프죠. 막 뭐 통증이 뭐 있죠. 뭐 마취제 이거 떨어져도 뭐 아프잖아요. 기도해 주고 하는데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술했는데 수술도 잘 되고, 이 권사님이 또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니까요. 이게 속도가 빠른데요. 여러분 89세 수술해가지고 회복하려면요 최소한 6개월 1년 걸려요. 근데요 한 2주 만에 이제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딴 데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양병원 한 2주 정도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재활 훈련도 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2주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제가 2주 전에 가서 신방했는데 저는 갈 때 그랬죠. 야, 정말 마음이, 89세 되신 분이 고관절 수술했죠. 또 수술은 했지만 또 얼마나 이게 빨리 회복이 될까. 또 우리 그것도 1월 1일 날 주일날 교회 오다 그랬죠. 또 교회 차 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요, 제가 신방한 게 아니라 권사님이 저를 신방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보조, 보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들고 세상에 걸어다니시오. 그럼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예? 걸어다니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3월달 날 따뜻해지면 3월달부터 꼭 교회 갈 거예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요 제일 명성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1월 1일 날 드리려고 했던 그 감사한금을 저한테 딱 감사한금 헌금을 주신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원들 많지만 우리 권사님도 너무나 귀한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치고 수술하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건 다 이겨내고요. 오히려 목사님 위로해주고 오히려 다른 분들 더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회복의 속도도 빠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중간에 들었던 병원에서 한 방에 4명인데 3분 다 돌아가셨대요. 그 2주 사이에. 수술 받아도 이게 받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시고 밝으신지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길을 꾸준히 써보십시오. 진심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의 큰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에 있는 고민들, 어려움들 같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